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오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가까이 이르되 내가 그를 위한 사람을 있어야 하기를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여호와께와 뭐라고 믿음이 있는 준선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라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함께 지우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쑥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 7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이 걸어온 30년의 시작 다윗에 대해서죠.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요. 그 중에 오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세계 랩노트 대회 얼마 안 남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WRC 준비예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죠. 특히 심각한 것이 지금 문화, 이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문화, 이념, 사상, 지식 이런 것들이요 완전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완전 혼란에 빠져 있어요.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는 혼란이 전 세계를 지금 영적인 문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로 오느냐 지금 전 세계에서 정신 문제로 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는 사실상 정신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는 사실상 영적인 혼란과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릴 답이 오직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게 WRC예요. 우리가 세계 랩넌트 대회 왜 하느냐?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빠져있다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그 흑인 때문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유는 알겠어요. 인종차별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왜 약탈을 하냐는 거지.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전부 다 부수느냐는 거지. 우리 다락방 산업인인데 한국인 그 재미교포 산업인인데 가게가 완전히 불타버린 거야. 다 없어져 버렸어 가게가.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들어와가지고 폭동 일으켜가지고 막 약탈하고 부수고 다 방어하고 다 빼앗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피해가 한 5억 원인가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무너져 있는 거지. 전 세계 지금 그렇습니다. 뭐 그거 하나만 봐도 그런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차별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왜 폭력으로 시위를 하느냐. 지금 뭔가 왜곡되도록 사람들한테 엄청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틀린 것이 깊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배후에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게 3단체예요. 뭘 가지고 지금 하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이념과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 세계는 잘못됐으니까 없애버려야 된다, 바꿔버려야 된다, 이렇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사상 자체를 폭력으로, 사상 자체를 전부 막 엎어버리도록,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도록, 정권 자체를 없애버리도록, 이런 식으로 자꾸만 몰아넣는 거야. 목표는 뭐냐? 사회주의 국가 건설. 이렇게 되어 있어. 안티파라는 극자 단체가 있거든요. 이 팀들이 배후에 있으면서 조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류드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막 엮여 있는 거죠. 이번 주간에 반별 다락방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전 세계 지금 문제 오는 것들이 뭐냐? 동성애라는 문제가 오고 있죠. 동성애 이 부분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제 좀 있으면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거예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죠. 이건 못 막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못 막을 거야. 앞으로 계속 이거 통과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동성애를 뭔가 잘못되었다, 성경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한다, 이러면 이제 바로 고발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듣보잡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했다, 그럼 바로 달려드는 거야. 뭘로 들어가느냐? 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지. 차별금지법을 어겨가지고 우리한테 막대한, 동성애자인 우리한테 막대한 손해를 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손해배상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고발한다니까. 미국과 유럽은 이미 그런 세계가 왔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소송을 계속 가는데, 문제는 소송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문제가 아니야. 몇 년 동안 소송에 휘말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미국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야. 오직 예수라고,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끌어내리겠다는 거야. 한 시대마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지면 그 배경에서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자꾸만 우상숭배로 가게 됩니다. 우상숭배 심해지면 반드시 여기에 뭐가 몰리냐면 흑암 경제가 몰립니다. 그리고 이 흑암 경제와 함께 뭐가 하냐면은 타락 문화로 딱 빠져드는 거예요. 전세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폼페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세 천주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데 있는 일이고, 미국과 선진국에 있는 일이고, 한국에 좀 있으면 들어올 일이고, 사실상 한국에도 시작된 일입니다. 요 타락문화 배경에 보면 항상 거의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성애가 성중독이고 성적인 타락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하다 보면 끝까지 가서 갈 때까지 가는 것이 동성애야.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이게 막 이렇게 더 이상 다른 걸로 내가 만족이 안 돼. 이성의 성관계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되게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만 이걸로 포장을 하는 거야. 이념으로, 지식으로, 문화로, 사상으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인권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이제 교과서에 집어넣었죠. 이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법적으로 집어넣었죠. 여러 가지 문제 나올 겁니다. LGBT 해가지고 얘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이제는 그 동물과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 나옵니다. 유럽에 이미 나왔죠. 나는 동물하고 내가 키우는 큰 개가 있어. 어떤 여자가 나는 내가 키우는 개하고 살겠다, 나는 이 개를 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 나왔어. 결혼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진짜 더럽잖아요. 그건 더 간다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어.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이게 우상숭배거든. 근데 그렇게 간다니까.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또 소아성애로 갑니다. 어린 아이들하고 이제 막 이렇게 연애한다면서, 서로 사랑한다면서, 소년, 7살, 8살 이런 애들하고 자기는 이제 만나고 사귄다는 거야, 어른들이. 근데 이게 어디에 가 있냐면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 사이에 쫙 퍼져 있습니다. 영화 만드는 사람한테 퍼져 있습니다. 제작자, 감독 이런 사람.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문화 현장이 여기에 장악당해 있다고. 세계 현장이 여기에 장악당해 있다고. 그 정도로 오염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타락 문화가 전 세계에 딱 퍼져간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는 걸 못 막아요. 왜? 이 우상숭배와 타락 문화 속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잖아. 이걸 못 막거든. 근데 이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라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이라고. 여러분이 부딪히게 될 실제 문제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영적인 눈 떠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랩런트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면서 포장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요할 겁니다. 랩런트들한테 집어넣을 거예요. 기독교를 욕하면은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슬림 욕하면은 완전 종교 차별이라고 합니다. 혐오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이게 막 그림으로 올라왔어. 변기통에 코란을 집어넣으면, 이슬람교 경전이잖아. 코란을 집어넣으면 그거는 혐오 범죄, 헤이트 크라임이야. 근데 변기 속에 성경책을 집어넣으면, 이거 성경책 집어넣는 퍼포먼스라면 이거는 예술이야, 문화야. 그런 시대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고. 반드시 재앙이 오게 돼 있어. 이 시대에 재앙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모여가지고 이 흐름을 뒤집을 미스바 운동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하는 세계 랩런트 대회. 왜 와야 되냐 지금? 우리가 왜 세계 랩런트 대회 가느냐? 이렇게 전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고 여기에 빠져 있는 서밋들이 영적 문제 시달리고 정신 문제 시달리고 전 세계 정신 질환이 와 있고 우울증 정신 문제 완전 와 있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연예인들이 무너지죠, 정치인들이 무너지죠, 재벌들이 무너져 다 무너져 있잖아요. 여기에 빠져 있는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살릴 사람이 없잖아. 누가 살리겠어요? 복음 아니면 살릴 답이 없는데 누가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 가진 랩런트 남은 자 모여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 랩런트 대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 세계 랩런트 대회 그냥 오지 말고 나의 미션을 찾도록 기도하면서 와라. 준비하면서 와라. 우리의 미션 여러 가지 있겠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 하나 있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걸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두 번째,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나의 인턴십을 찾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인턴십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갈 길이 있잖아요. 여기는 만화 그리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여기는 음악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여기는 댄스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인턴십을 하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쪽으로 노바디의 편장으로 들어가도록 인턴십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세계 랩런트 대회에서요. 대회 통해서요. 나의 포럼을 찾도록 기도해라.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짜 나의 교회를 살리도록 헌신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나오느냐면 나의 미션, 나의 인턴십, 나의 포럼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나의 평생의 것이 나옵니다. 요 평생의 것을 찾고 나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보입니다. 평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큰 그림이 나오고 큰 틀이 나오고 큰 방향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그냥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릴 때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오늘 나눌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평상시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평상시에 누렸던 내용이죠.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동으로 평상시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그때 영적 서밋으로 가는 답을 누린 거예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 많잖아. 들에 있는 시간 많잖아. 그 시간에 뭘 했느냐? 기도한 거야. 잠깐 시간 내서 기도한 거야. 영적 서밋으로 올라갔어. 이렇게 하니까 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죠? 영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준비됐어요. 영적 서밋으로 간 거죠. 다윗이 지금 평상시에 들었던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듣고 이것을 각인시켜 왔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사명자 룻입니다. 룻이 증조 할머니예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에게 룻이 복음을 전달했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모압이라는 멸망 땅,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나와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피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오벳에게 전달되고 이 부분이 다시 오벳의 아들인 이새에게 전달되고 이 부분이 이새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된 거예요. 어릴 때 들었던 그 복음이 다윗에게 각인되는 시간표가 언제였냐? 평상시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복음을 각인시켰어요.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평상시에 어릴 때부터 예배 성공한 거예요. 예배 누림 속으로. 자,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하고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때 성전이 없잖아.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각인하고 이것을 예배로 성공했죠.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평상시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린 겁니다. 삶 전체가 예배로 연결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공부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여러분들이 기능 준비하고 있는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전부 예배가 되도록 어릴 때 평상시의 응답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복음 각인시킬 수 있는 시스템, 예배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삶 전체를 예배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고 이것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답입니다.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갔더니 이게 전부 뭘로 연결되더라? 기능으로 연결된 거예요. 영성과 함께 지성으로 연결된 거예요. 믿음과 함께 기능으로 연결된 거예요. 복음에서 나오는, 복음 각인에서 나오는, 영성에서 나오는 지성이 진짜입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이 복음 누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기능이 진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건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내라. 이것을 여러분이 답으로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나만의 작품으로 나타납니다.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게 나왔어요. 작품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작품을 만들었죠? 시를 썼습니다. 어릴 때 진짜 복음 누리고 있는 이 비밀이 자기에게 있는, 다윗에게 있는 문학적인 것, 음악적인 것, 그 다음에 기능적인, 양치는 부분에 대한 기능적인 것으로 다 나왔어요. 이 부분을 전부 시로, 말씀으로, 작품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그냥 시 쓰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또 찬양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음악으로, 작곡으로 쭉 연결시키고 연주로 연결시키고 다 했단 말이에요. 뭘 한 것이냐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영성과 믿음 준비하는 영적 서밋으로 갔다. 이것이 기능 서밋으로 연결돼요. 이것이 문화 서밋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배경이고 누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멘으로 여러분이 붙잡는 순간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좀 더 나와야 돼 아멘이. 근데 잔소리할 시간이 없어. 지금 몇 분이에요? 시계가 없어. 이렇게? 네? 15분? 네,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걸 누리고 있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의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뭡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어느 날이 왔어. 여러분들이 복음을 평상시에 누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날의 응답이 온단 말이지. 목동으로 있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기름을 부은 겁니다. 뭘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왕 되기 위한 준비였던 거야. 자기는 몰랐어. 다윗은 몰랐어. 그냥 평상시에 양을 치고 있었을 뿐이야. 평상시에 예배했을 뿐이야.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무엘 만나가지고 메시지 듣고 보니까 전부 나를 시대 살릴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야.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이거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왕될 달란트 준비하는 최고의 날이었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알게 되어지니까 사무엘이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언약의 흐름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하죠. 복음이 무엇이냐?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냐? 언약궤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것을 가지고 메시지로 전달했겠죠.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복음을 이제 복음의 대를 잇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복음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흘러가야 되도록 만드는데,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는데 이 일을 할 왕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뭘 설명합니까?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보여준 겁니다. 이 천명을 다윗이 붙잡았어요. 이러니까 이 천명을 가지고 정말 응답받을 왕이 필요하다.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신 구체적인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천명입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소명입니다. 그러면 왕 돼가지고 뭐 할 건데요? 여기에 대한 언약이 딱 구체적으로 붙잡았잖아요.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언약궤 모실 성전에 대해서. 왕 돼가지고 뭐 할 거냐? 사명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죠.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찾아가지고 기름 붓는 순간,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확인되는 순간 뭐가 나옵니까? 메시지 붙잡고 나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일이 우리 렘넌트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왕 앞에 드디어 서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를 하나님이 평상시 응답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 사람을 드디어 왕 앞에, 드디어 세상 서밋 앞에, 드디어 237 앞에 세우시는 그때가 옵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 23절이었어요. 뭐가 발판이 되었습니까? 뭐가 기회가 됐습니까? 사울 왕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가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가요, 렘넌트에게는 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발판이 돼요. 세상에 와 있는 재앙이 여러분에게는 응답의 발판이다. 아무도 못하는 그 시대 현장 들어가지고 살리는, 모든 사람의 에브리바디를 살리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온 거예요. 다윗이 영적 사실을 봤죠. 그것도 왕 앞에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 임금이 임금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임금이 아니라 정신질환 상태, 귀신에게 빠져가지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상태, 영적으로 질환 만난 상태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병자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 세상 서밋들은 전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보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세상 서밋을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 서밋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서밋 우습게도 여기지 마라. 그러나 세상 서밋을 바르게 봐라. 어떻게 봐야 돼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서 도와줘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7 렘넌트들이 전부 이 사실을 봤어. 뭘 봤습니까? 요셉이 바로왕이 꿈꾸는 거 보면서 아 바로왕이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 임금이 시달리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뭘 봤습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준 거예요. 전부 렘넌트들이 여기에 나가가지고 답을 줬다니까? 바울이 뭘 봤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여기에 메시지 줘야 되겠구나. 답 줘야 되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정확한 것들을 봤죠. 그래서 성경 속 전도자들은 이런 세상 서밋을 살리러 현장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런 응답의 기도 제목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줍니다. 다윗이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응답받고 있으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어떤 소문이 납니까? 지금 사울왕이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건의를 하잖아. 찬양 잘하는 사람을 불러옵시다. 누가 잘하냐? 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찬양 너무 잘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걸 봤습니다. 궁중 악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궁중에 찬양 연주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미 사울왕의 신하들에게까지 알려진 거야. 렘넌트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만큼 학교 선생님에게 알려질 만큼 교무실에 소문날 만큼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가는 걸음에 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아는 다윗이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왕을 만나가지고 뭐랍니까? 복음의 비밀 가지고 찬양하잖아.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는 복음 회복하는 찬양하잖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지금도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신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흑암이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병든 자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썸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 렘넌트는 평상시 흐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렘넌트는 무엇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느냐? 평상시의 삶의 흐름입니다. 영적인 흐름입니다. 뭐예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평상시 삶의 흐름을 붙잡아라. 뭡니까? 복음 붙잡는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 만들어라. 삶의 시스템 만들라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시간표를 주십니다. 어떤 특별 시간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정말로 와서 나에게 부딪히는 그 시간표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날 이후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은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중요한 체험의 역사, 인생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고 전환점을 맞이하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시대에 주시는 말씀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발견되는 그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서 또 평상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특별 시간표 얻었잖아. 특별한 응답을 받았잖아. 진짜 체험했잖아. 다윗이 왕 된다고 메시지 받았잖아. 다윗이 이제 나 왕인데 내가 이걸 지금 목동하고 있을 짬이 아닌데 시간 없잖아. 나 이제 왕 돼야 돼. 나 이거 정말 형들하고 난 다르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어디로 들어가? 또 목장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또 평상시의 삶의 스케줄로 들어간 거야. 아시겠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건 우리는 세 가지 시간표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렸다고. 평상시의 응답을 계속 찾아냈다고. 요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 반복되는 스케줄 속에서 주시는 것이 전문화입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고도로 전문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분명히 뭘로 연결되느냐? 사울왕을 살린 것처럼 전도와 연결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은 드디어 서밋으로, 드디어 왕 앞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날을 두고 지금 렘넌트는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스케줄 가지세요. 평상시 스케줄 가져라. 평상시에 은혜 받는 스케줄 가지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 주일 예배 드리라고, 예배 성공하라. 그죠?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평상시에 서밋타임 얘기합니까? 다락방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 스케줄을 두고 얘기합니까? 청신 두고 얘기합니까? 평상시 스케줄을 두고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훈련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뭡니까? 여름에 훈련 스케줄 있잖아. WRC 두고 준비하는 거지. 중간합숙 있고 여러 가지 수련했잖아. 이 부분을 가지고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요 두 가지 스케줄 항상 놓치지 마세요. 몇 분입니까? 25분? 네, 맞추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응답 계속 누려라.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평상시 응답 계속 누려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날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왕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고는 제가 주보 올려드렸지만 잘 봐주시고요. 세계 랩런트대 오늘 마감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등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별로 선생님들하고 소통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 이런 것들 혼자 알지 마시고 아시겠죠? 장학금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들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예배 완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을 축복하사 다윗이 누렸던 평상시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서밋 되는 응답을 은혜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는 성령 충만 받는 그 날이 오늘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역사를 체험함으로 왕 앞에서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밋을 살리는 서밋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랩런트의 평생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세계 랩런트들과 모든 훈련 스케줄 속에서 응답 스케줄 속에서 평생의 답을 찾는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다윗처럼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예배 인도받을 모든 사랑하는 랩런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